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죠. 무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장 5절을 보시면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라가 너무나 행복하게 웃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7절도 계속해서 보시면요, 7절 가운데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때는 정말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그때였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노심초사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또 하나님께서 열심 내시어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봐도 알죠. 모세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팔자가 더러울 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남자가 귀할 때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출애굽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또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 참 어려울 때에 멀쩡히 잘 이렇게 돌아가던 교회들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됐다라는 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에 근데 누가 코로나 때가 올 줄 알고 개척을 시작했겠습니까? 개척을 하는 교회들도 많았죠.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에 개척을 하였는데 또 생각지도 않게 그때에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또 놀랍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죠.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다라고 내 바람을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1장 2절을 보시면요, 여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 우리말로는 여기 시기가 되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히브리 모에드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은 자, 각 성경에 NIV 성경은 바로 그때다. 킹제임스 버전은 정해진 때다. 또 NASB 같은 경우는 약속된 때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미리 정확한 그때 그 특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응답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히브리어 모헤드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2장 3절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묵시는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은 정한 때가 있나니 모헤드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그때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르겠고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편에서 그때는 속히 이루어지는 때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우리 편에서는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헤드 시기 때는 속히 이루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헤드, 특별히 또 종말이 결정나는 그때도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을까? 우리는 더디 온다라고 답답해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겠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야 모두가 다 GPS 위성으로 해서 전자 디지털 시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크게 다 다르지 않고 모두가 시계들이 다 똑같죠. 휴대폰 시계나 저도 이렇게 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 워치나 전자시계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시계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제각기 시간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좀 빠르고 어느 건 늦기도 하고. 그런데 전 세계에 정확한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게 어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거죠. 여기 그리니치 천문대, 저기에 좀 작은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시계가 걸려져 있습니다. 뭐죠? 지금 전 세계 시계를 저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으로 다 맞춰서 저게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정확무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 느낌에는 이 때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는 거죠. 왜 이 때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를 끼워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모헤드라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이 돼서 사용되어지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특별히 절기 혹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절기나 계절. 자, 계절도 어떻죠? 기다리면 다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모든 절기나 계절이 오는 것처럼 지금 무더워서 이루고 있지만 올해 26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서울보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일산 여기가 한 2, 3도 더 낮다, 춥다라고. 오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26년 처음 1월을 일산에서 맞이하면서 야, 정말 춥다, 여기 춥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몇 개월 지나니까 지금은 보세요. 이게 너무나 더워서 살 수 없는 지경이다 할 만큼이나. 이게 뭐죠? 모헤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에 어느 분은 참 무더운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 또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겨울과 같이 매서운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죠. 내 삶에 언제나 이 봄이 속히 오려나, 언제나 내게도 이삭의 때가 허락되어질 것일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버텨야 한다,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그때 하나님의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도 없고 내가 늦출 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때를, 응답을 이렇게 앞당기는 듯한 그런 모습의 기도, 실제로 앞당겨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 응답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때는 그저 기다려야만 하죠.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더더군다나 이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시대가 기다림의 시대가 아니죠. 예전에는 영화를 한 편 보려면 반드시 극장을 찾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극장을, 상영관을 찾아가서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그 영화의 감독의 의도대로, 그냥 그 영화의 스토리대로 그대로 앉아서 수동적으로 거기에 다 이끌려서 영화를 봤어야만 했죠. 8시 뭐 드라마를 본다, 뉴스를 본다 그러면 그 시간에 꼭 지키고 앉아서 봤어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영화를 봐도 누가 요즘에 극장을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고자 하면 대부분 우리 수많은 OTT 가운데 뭐 넷플릭스를 본다, 뭐 디즈니 플러스를 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유튜브나 뭘 하나를 봐도 이제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작자나 뭐 그 주인이 되는 감독이나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부탁을 하죠. 이제는 방송국이나 어디가 이 모든 시간에, 때에 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2시간짜리를 다 보지 않죠. 나 바쁜데 2배색으로 빨리 돌려보기도 하고 앞에 부분 뛰어넘고 막 이만큼 지나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볼 수도 있는 우리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의 시간대를 우리가 주장하는 듯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게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택배, 우리 택배 새벽 배송 받는 거 전 세계에서 다 우리나라 택배 보고 놀라죠. 야,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필요한 물건 그냥 내일 새벽이면 아예 학교 등교하기 전에 탁탁 집 문 앞에 갖다 줘서 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것도 엄청난 건데 이것도 조금 답답하다 해서 1일 배송 택배도 답답해서 1시간 배송, 그래서 막 라이더들, 오토바이, 이 퀵 라이더 분들을 막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게 뭐죠?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21세기의 트렌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미적미적대고 이렇게 하면 싫은 거예요.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설교 시간도 그렇죠. 이게 말씀을 충분히 좀 은혜가 되어지게 말씀의 깊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빌드업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앞에 이렇게 좀 배경도 필요하고, 근데 이미 앞에 서론이 그런 걸 좀 쌓아 시작하면 우리 벌써 지루해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본론이 뭔데? 결론이 그거 아니야? 우리 이미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는,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기다려라.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때를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다가 너무나 귀찮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이걸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각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우리 입장에서는 참 더딘데 하나님께서 속히 내가 그것을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계속 더디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빨리빨리 내가 내 시간을 빨리 통제하고 싶은 이런 이 욕망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정말 그런 가운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 오늘 어쩌면 이 무더운 오후에 예배 시간에 뭐 또 어느 분들에게는 구역장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으셔서 끝나고 또 구역장 공부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게 하나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장치가 되어져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어졌든지 이런 바쁜 시간, 우리가 시간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예배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좀 당기고 싶다. 그래서 편법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을 얻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삭도 이후에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 내가 좀 편법을 쓰다 보니 이게 집안에서 갈등의 이렇게 불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때에 무언가를 쉽게 이루겠다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 뭔가 빨리 이루어지는 건 같은데 이게 뭐죠? 오히려 역효과, 부작용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받게 되어지는 이삭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게 이 때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이라고 하면 이 때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요? 제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는데 지금요? 때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꾸만 순종하는 게 어렵죠.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제일 항상 차일피일 미루지 않습니까? 때가,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거죠. 다음 주, 다음 달도 내가 내 신발을 신고 이 예배당 가운데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명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일로 미루죠. 다음으로 미루죠. 주의 일도 함께 하는데 아멘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말씀에도 순종을 다 한다라고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뭐죠? 때에 관한 결정은 내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기도 다 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걸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비유를 하시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비유로 좋은 땅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더러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 하시면서 이거에 관하여서 15절에 가면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뭐죠? 좋은 땅이
좋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실을 맺는데 인내로서 결실을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허락하여 주신 그때, 그러니까 응답하여 주신 그때, 야, 이때구나,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비로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선물,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냐면, 하나님의 때는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은혜의 때. 자, 이게 창세기 우리가 2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21장, 이 앞에 장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21장 앞이니까 20장이 있죠. 자, 20장이 있는데 이 앞에 20장에 이게 사실 없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장에 아브라함의 큰 실수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무슨 실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누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나중에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아버지 닮아서 본 게 그거라서 자기 살겠다고 이삭도 나중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참 이 부분에 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참 말씀을 풀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를 딱 누이라고 이야기해 놔두니 이방인이었던 그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 아비멜렉이 다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나를 속였느냐?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무서워서 그랬다. 구구절절 막 변명을 막 합니다. 그게 20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20장 없이 21장으로 오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17장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 19장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렇게 룻이 등장하는데 이미 룻은 새 속에 물든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참 너무나 근사하게 부각이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25년을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내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또 내 조카 룻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만큼이나 내가 이렇게 믿음도 좀 성숙하고 자라났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20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25년이 지난 거의 20년 지난 이 마당에 그 옛날 25년 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연약했던 아브라함, 이제 거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때에 거의 다 되어져서 20몇 년에 또다시 옛날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이 그 옛날 연약했던 것처럼 또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은 좀 이제는 훈련도 됐고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한동안 꿈을 참 많이 꾼 것 중에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남자분들 참 싫어하는 군대 들어가서 훈련받는 꿈을 제가 엄청 많이 꾸는 거예요. 이게 뻑하면 군대 들어가서 훈련받는 꿈, 그리고 앉아서 시험 보는 꿈, 그리고 좀 나아졌다라고 하면 이제 뭐 물에 가서 수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꿈들을 꾸죠. 근데 제일 많이 꾼 꿈이 이렇게 훈련받는 꿈.
훈련받는 것도 싫은데 시험 보는 꿈은 정말 최악입니다.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은 다 와가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꿈을 딱 섰는데 원고가 하얀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아니 이런 꿈들을 꾸면서 이런저런 막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경력도 이만큼 왔으면 그런 부분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죠 하는데 여지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20몇 년 지나서 이렇게 탁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몇몇 분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저희 교회 와서 몇 월 달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들도 많이 꾸긴 하지만 제가 꿈속에서 정말 표범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표범 보신 적 있으세요? 꿈에? 우리 TV나 다큐멘터리 보면서 세렝게티 초원의 아프리카의 표범 그때나 보는 게 그게 평생 처음으로 표범이 꿈에 제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개를 쫓듯이 이렇게 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움찔하듯이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다고 달려들지도 않고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만 있는 거예요. 야, 꿈이 오랜 동안 기억도 남으면서 처음에는 야, 표범을 꿈에서 다 봤네.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달려들려고 준비하나? 이거 좀 기도해야 될 일인가? 라고 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영역이 있죠. 여지없이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면 그 직분에 맞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이제 25년 동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이만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나도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한순간에 딱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여지껏 해왔던 게 다 무너지는 듯한. 자, 그래서 21장 6절을 보시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뭐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사라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무너졌거든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이렇게 웃고 있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여기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기뻤겠죠. 이삭을 주셨으니까, 약속의 자녀를 주셨으니까 감사했겠죠. 근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싫은 겁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요, 21장 8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베풀 때가 젖뗄 때. 젖을 언제 떼죠? 태어나자마자 한번 물리고 이 녀석 모유 먹어 이러지 않죠. 저희 아이도 보니까 아무튼 2년, 2돌, 3돌, 2년, 3년 이렇게 아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죠? 한 3년쯤 지나서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고 아브라함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숨기고 싶은 실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다 덮어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참 창피하고 죄송스러운데 한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어떤 결론에 아브라함이 도달합니까? 야, 보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20여 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많이 잘하고 잘나고 성숙해서 이제 실력이 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아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으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셔서 신실하신 그분이 당신께서 내게 해주신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정말 기뻐서 잔치를 베풀면서 웃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이 장면을 로마서 4장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죠. 4장 2절을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서 정말
의롭다 하심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삭 응답을 결코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4절 보시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자, 무슨 말이죠? 일을 하면 당연히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그동안 25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유곡절도 많았지만 신실하게 열심히 나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마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응답을 해 주시겠지라고 바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아니죠. 5절 보시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상하죠. 참 우리 하나님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죠. 6절 7절 보시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합니다.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질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보혈로서 모든 것을 다 씻으시고 덮어주신, 그냥 은혜로 덮어주신 거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돌아보니까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은혜의 때,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때라는 거죠.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 야 우리 교회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이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때를 받지 못한 건 우리는 여전히 내 의가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나도 응답을 받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뭐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인데 우리에게 그게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뭐 굳이 확인을 안 시켜드려도 조금만 시켜드리자면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까?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예배 빠지지 말고 이렇게 기도 생활도 좀 이렇게 하고, 우리 의가 묻어나잖아요. 우리 계속 뭔가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력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건 그냥 무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또 설교자도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툭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정말 은혜뿐입니다.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은혜의 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다리면 그냥 오는 때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리
무더워도 이 무더운 7월, 8월, 9월까지 가도 계속 기다리면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그냥 계절과 같이 이렇게 기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그 때는 분명히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라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응답받는 미래의 어느 때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이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계속 4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뚜벅뚜벅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시면서 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막 보여주십니다. 또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면서 또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에 언약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 낸다, 너도 열심 내야 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21장까지 25년의 모든 그 시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21장에서 이삭을 얻었는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21장, 22장, 23, 24, 25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응답이 딱 허락되어지고 나면 정점에 딱 쓰면 하이라이트, 결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우리에게 스토리를 보죠. 그 과정을, 모든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 21장의 아브라함이 전부가 아니죠. 앞으로 더 있습니다. 이삭을 낳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건 아주 짧게 그냥 이삭이 태어났다, 백세에 얻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죠. 더 중요한 게 뭐죠? 여기까지 오는 것에 있어 이삭을 얻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걸어가야 할 과정이죠. 아브라함이 때로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오르막길도 올랐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리막길도 걷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동행하는 가운데에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쌓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무러져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나의 벗 아브라함.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살겠다고 하는 이런 남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 내 친구야,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가는 가운데에 21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이삭을 얻은 걸로 끝이 아니라고 했죠. 22장부터 또다시 계속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이삭만 주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죠? 이삭이 중요합니까?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물론 아이한테도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주면 기다렸던 선물 너무 좋아서 아빠는 온데간데 없이 그것만 갖고 이러고 있죠. 그럼 제가 좀 치사하지만 굳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누가 사줬지? 아빠. 뭐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아빠한테 충성해야지. 충성 안 해? 그럼 일단 충성하는 표로 제 볼에 뽀뽀를 한번 딱 하죠. 이러면서 충성을 밟아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물에 관심이 더 많죠. 선물을 주신 분입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분,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히 교제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설득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일련의 과정들이 쌓여가면서 미래의 어느 순간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이삭도 너무나 귀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삭이 주어지는 그때에 언젠가 올 그 미래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때 이삭 주어지면 너는 그 선물 때문에 좋지. 그때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뭐죠? 지금 나한테 와서 예배하는 거, 지금 내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하고 교제하는 거,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께서 이삭보다 또 주어지는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관심이 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 다시금 우리 앞에서 살펴본 2장 3절에 보시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묵시는 하면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 그 마음은 교만하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 오겠냐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죠? 오늘을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속히 이르겠지만 내가 느낄 때는 너무나도 더디지만 오늘 하루를 지금을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내 직장에서 또 우리 이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 영어로 이렇게 프레젠트라고 지금 현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어 프레젠트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선물. 그래서 쿵푸 팬더에 나오는 사부가 팬더 곰한테 하는 이야기 마지막 그림 한번 보고 마칩니다. 뭐죠? 맨 위에 어제는 지나간 일은 역사였대요. 다음에 내일은요. 내일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하죠? 지금 오늘 투데이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선물이어야 한다.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가 오늘입니다. 지금이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일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에, 다음 주에. 내일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 이 시간, 오늘 이것이 정말 소중한 선물이심을 알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고 오늘 한 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좀 짧게 기도했으면 합니다.